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사악함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갈대아 사람인 신흥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언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가슴 시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탄식과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지만 등을 돌리고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장 6절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는 지쳤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치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져 불쌍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듣기는 좋은 남자 성우가 읽어주는데요, 그동안 눈으로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통해 하시는 마음들,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감정이 이감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요, 그릇된 길로 향하는 자식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마치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아들을 때리고는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이기지 못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엉엉 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에는 인내를, 신혼의 때는 사랑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숲길로 들어가면서 읽었는데 마치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일 같아서 잠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킴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의 아버지에서 나오는 글과 같이 자식을 위해서는 당신의 체면, 당신의 위신, 심지어는 당신의 자존심마저도 다 탕진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 곳곳에 나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40년 동안 BC 629년부터 586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경랑의 시간이었고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신흥강대국 바벨론의 남진 정책과 지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오랜 강대국인 애굽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두 나라의 전쟁은, 힘의 경쟁은 그치지 않았고, 지리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늘 두 나라 간의 패권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그것이 극에 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지도가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북왕국 바벨론이고 이게 남왕국 애굽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벨론은 끊임없이 남진 정책으로 애굽을 삼켜서 여기 패권을 가지려고 했고, 반대로 애굽도 끊임없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패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은 마치 이 강대국에 자신들의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야욕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았을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의 어미의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오래전에 이미 이루었던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급조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구별했고 계획했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은 아직도 사리를 분별할 만큼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읽을 만큼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적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가 말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자신이 말을 할 줄 몰랐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타락한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특징이 이 타락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하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슬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게 낙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염려가 실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체포되게 잡혀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1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한다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하게 메신저로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15장에서 나오겠는데 그것을 미리 염려한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크게 낙담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답할 수 없음을, 그가 적합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을 보내는 곳에 가며 명하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둘까? 어떤 말씀을 둘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1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내가 가서 해야 할 말은 바로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건설하고 신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이와 같은 것을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뽑고, 뽑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깨뜨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기 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바로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 있나요? 19장에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그 정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당신이 한 약속을,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원주민한테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하나님께서는 걸쭉한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워 그 나라에, 그 지역의 가장 건강한 나라로, 다른 타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한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반했으며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였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우상들이 했던 음란한 제사와 제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누가 깨뜨렸다고요?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선적 행위였고 그것만이 있었기에 예레미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사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악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20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을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5장 30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것에 자신이 가진 권력의 맛에 들어서
그것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네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들도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권력을 위하여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요, 과간인 것은 그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사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를 뽑고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을 때에, 그래서 다른 곳에 눈이 갔을 때에, 엄난한 것에 마음이 잠겼을 때에 결혼 정서를 확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이 뭘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향기가 피어올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흠양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깨어지니까 아무리 그들이 부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역하다 하시는 거예요. 역하다.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너희들 제사를. 하나님과 약속이 파괴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어떤 경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비탄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 그와 같은 정서와 감정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감정 중에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그래서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들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깨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강한 열심이 바로 질투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그 신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질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복수를 갈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답답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는요, 한 번 말하고 말 안 들으면 곡시 시행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시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해, 똑바로 해, 진짜 바로 해. 50, 70, 3번 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반, 둘반의 반, 이러면서 기다리시.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곳에 나옵니다. 바울의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증거로 삼았던 십계명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십계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것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파괴됐잖아요. 다시금 스룹바벨이나 혹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긴 했지만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아직도 성전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는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참담함을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어서 노래로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한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깨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세운 언약을 뽑았고 그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그들의 백성이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돌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세운 언약, 약속이 바로 깨어졌습니다. 깨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이유로든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그것을 뿌리 뽑습니다. 뽑아내십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해서 나타나게 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세우고 심게 하리라. 다시 세우고 심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파기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세울 것을 말하라고 전하고 있는데, 31장 4절에 보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며 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그것도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구약에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돌에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하나멜이 소유한 아나돗에 있는 땅을 구입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곳에 땅을 사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6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때에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과 약속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은요, 어느 특정한 곳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 있을 수 없으면 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특정한 민족에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연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몸담고 있던 연합감리교로부터 이제 나와서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다른 교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시작을 하지 못한 교회도 있었고 시작하다 중도에 포기한 교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4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세계 한인교회와 세계 타인종 교회들만 탈퇴하여 GMC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여 저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6개 교회만 그곳을 나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탈퇴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가게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커서, 믿음이 좋아서, 조직적으로 잘 안정되어서, 협력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단결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교단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경적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저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커서도 아닙니다. 잘 조직돼서도 아닙니다. 잘 리더돼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단에서 나오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일에 우리 만백성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우리는 너무 좁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품어도 모자랄 수 없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만한 것.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가 끝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과 신앙의 어떤 가치가 형편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교단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교단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 이 땅 위에 새로운 언약의 선포자가 되고 새 언약을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분명한 증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교단 탈퇴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년이 저희 교회 50주년이거든요. 50주년 희년입니다, 여러분. 7년에 7을 곱한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희년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축제를 선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가져오게 하고 모든 매였던 모든 구속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희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백성교회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그림의 스케치를 이번 이 교단 탈퇴를 통해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림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입에 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셨듯이 이 시대 우리 만백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고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만백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쓰임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새로운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만백성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